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지요. 모든 생명 흐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확장체, 하나님의 개체화로 창조된 존재니까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 내면의 잠재력을 발현할 가능성과 그것을 사장시킬 가능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후자의 길을 선택했지요. 이로써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존재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자신들을 후원하는 성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우상을 덮어 씌우려 했던 베드로를 채택하여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 지구상의 전체 기독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초점을 맞추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식을 온전히 성취해야 교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바른 길로 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계수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식에 도달하게 될 때 교회의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요점을 더 짚고 가십시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뭘까요? 그의 내면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하겠다는 순수한 동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는 상반된 자기중심적인 동기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물음 이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느끼고 있지요.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도전을 통과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 뭐였지요? 생명의 요소와 죽음의 요소가 공존하는 중간 단계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즉 모든 우상, 모든 집착에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지요. 베드로는 이 도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우상을 기꺼이 놓아버렸다면, 자신이 집착하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보냈다면 상실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 덧없는 그것들에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상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이기적인 동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영적 여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적 여정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내가 의식을 높이면 의식의 힘이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겠네? 사회적 지위, 명예, 존경, 인정, 인기, 의리의리한 집, 멋진 자동차, 매력적인 파트너, 건강, 돈,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 영적 여정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영적 여정에 입문하는 단계에서 이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영적 여정에 입문하는 과정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미 기초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급 이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발견하신 분들은 이전의 강론들을 시간 순서대로 찬찬히 들으시면서 기초를 다지신 후에 최근의 강론들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기본 지식이 없이는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갈수록 내용이 깊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영적 여정을 처음 시작할 당시 가졌던 개인적인 동기, 세속적인 동기를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여정의 중간 단계를 거쳐 죽음의 의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마지막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전에 품었던 세속적인 동기들을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동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놓아버리고 필멸의 자아인 에고를 위해 무언가를 얻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극복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영적 여정의 동기가 될 때만 세상 것에 집착하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의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에 걸쳐 그리스도의 사명과 가르침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훨씬 뛰어넘는 혁명적인 해석으로 이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지구 위를 거니실 때 주신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진보된 메시지를 오늘날 공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영적 가르침,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을 오늘날에는 전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예로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인간 심리에 관해 그때 당시보다 훨씬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핵심 세력.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비유로만 그것을 묘사하시면서 그에 대한 힌트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지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보다 깊은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들은 단지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만 따르면 구원이 보장되며 예수님이 외부의 구원자로서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는 사람은 먼저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표현 이면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들보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까요? 먼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관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제한된 의식 상태, 곧 영적인 죽음이라 불리는 그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물질계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구 위를 거니는 동안에도 영적인 죽음,
곧 죽음의 의식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했지요. 영적인 죽음이 출구가 없는 정신적 감옥, 곧 닫힌 멘탈 박스를 형성하여 우리를 그 안에 가두고는 그 신념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상들 너머를 볼 수 없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져 선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리스도의 실제, 곧 진리, 진실,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왜곡된 관념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영이지요? 지구상의 많은 종교, 많은 사람이 이런 그릇된 관념과 이미지들을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너머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것들을 우상,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고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본 후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의 세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우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멘탈 박스 밖으로, 기존의 신념 체계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위에 우상을 덮어 씌우려는 교묘한 유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인이 베드로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외적인 가르침, 주로 신약 성경이 되겠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하는 이런 진보적 계시마저도 기존의 신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좁고 험한 그리스도의 길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됩니다. 대신 넓고 쉬운 반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신념 체계를 사용하여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믿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한 우리 앞에 던져진 진정한 도전 과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일체의 우상을 모두 드러내시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는 손대지 못하게 하여 그냥 남겨둘 것인지 여부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모든 집착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의식에 기반한 그릇된 자아감, 곧 필멸의 정체감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결정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반그리스도의 교묘한 유혹의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제 눈에서 들보를 빼내지 않고도 율법의 행위, 외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보려는 의지, 즉 자신이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도록 보여주시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허용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왜 그렇지요?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이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허용할 때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중,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내하위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직면하려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던 종교적 세계관, 그리고 자기 내면의 결함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교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경직된 세계관, 그리고 자신들 내면의 결점, 결함, 흠, 마음의 고장난 부분, 결핍된 부분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싫으니,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니 늘 회피로 일관하는 거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 보려 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안 보입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늘 회피로 일관해 온 것들, 저마다 있지요.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자아관, 세상과 신,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결점들, 늘 반복되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의 패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기억들, 상처들,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보고 싶지 않지요? 그 힘든 걸 왜 해? 하는 생각이 들지요? 보지 않고는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는 이 물질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구별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고 그것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보지 않으려 할까요? 왜 직면하기를 꺼릴까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앞에서 얘기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는 어떤 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이질적인 어떤 것이 내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왜곡된 관점, 태도, 패턴, 상처, 결점들을 보지 못하게 회피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의 정체가 뭘까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이 이 힘의 실체를 묘사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지요.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또 인간의 심리와 내면 세계 구성 요소에 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베일에 쌓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확인한 게 하나 있죠. 제일 위에 구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지요? 들보죠. 다음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뭐지요? 가라지. 자, 다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다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쉽죠, 이거는. 그죠? 재물이지요. 사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재물로 번역했는데 조금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마모니아는 시리아어인 마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로 맘몬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지요. 그 뜻은 부, 돈, 재물이지요. 이 마몬은 유대교 전승에서 전해지던 악마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에게 금전욕, 돈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는 악마. 오늘날의 영적 용어로 표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데몬, 집단영체. 전통적으로 악마라 불렀던 마귀 사탄이라 불렀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이 마몬이라는 악마를 같이 섬기지는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들보, 가라지, 모래 위에 지은 집, 마몬.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 세력을 지칭하는 현대적인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에고입니다. 물론 에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에고를 죽음의 의식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의식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내면의 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에고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하는 에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에고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막는 영적 실명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에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에고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에고와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짤막한 이야기로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출입구를 어깨 너비 정도의 폭으로 제작하셨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어깨 폭보다 훨씬 더 긴 들보, 에고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들보가 뭐지요?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지붕을 받치는 나무를 말하죠. 흔히 대들보라고 하는데 이 들보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문턱에 걸려서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들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들보를 제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들보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인이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과 거의 일체가 되어버린 내 어깨에 놓여있는 들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들보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으니 문에 계속 걸리는 거죠. 내 어깨만한 문에 턱턱 걸려서 못 들어갑니다. 그 들보를 보고 이것 때문에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런 다음 의식적으로 그 들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보를 내려놓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즉 우리의 의식하는 자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쉽게 통과하여 아버지 집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올 때 그 문을 통과해서 왔으니 들보만 내려놓으면 다시 그 문을 통과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들보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올 한 해 부지런히 들보를 보고 내려놓는 그런 영적 여정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